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을 봉독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을 준비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심판을 준비하자,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심판받게 되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도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할 것이 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좀 놀란 표현을 했어요. 천국과는 여권 비자를 준비하자,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세상 사는 모든 거는요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를 제가 들었어요. 비자가 없으면 천국에도 못 가고, 또 여권이 없으면 천국에서도 행세도 못 하는 거죠. 그 땅에 살았을 때에 준비해야 된다. 오늘은 그날은 반드시 또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오늘도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누가 쓰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예수님보다도 거의 600년 전에 먼저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아주 총명한 청년이 있었는데, 3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아주 국무총리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가고 그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되는데 그 사람도 또 죽고, 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했는데 그 사람도 또 죽고, 또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도 또 죽었어. 그런데 이 4대 왕을 거치면서까지 튼튼하게 바벨론의 국무총리직을 수행한 사람이 다니엘이야. 얼마나 유능했기에 그렇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응? 정권이 바뀌면 다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또 옛날 같은 그런 왕조 시대는 더 무서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4명이나 바뀌는데도 다리오 이 다니엘은 굳건하게 나라의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받은 종이에요.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역사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자굴석에서도 그냥 건짐을 받고 하는 이런 난 역사가 있는데,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서는 미래를 보는 그런 그것을 예언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를 편찮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는 분이 다니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한 말 중에 오늘 본 말이 뭐냐, 바로 세상은 종말이 온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2장 1절을 보십시다. 1절을 봅시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게 마지막 생상이에요. 마지막 환란 온다는 거예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 영생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심판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한 구절에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신약과 구약 속에 선지자들이 마지막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상황이 이 베드로서에 보면 불에 타서 죽이 막 날라고 별이 하늘의 별이 다 그냥 떨어지고 막 무서워서 이 세상이 그런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그 선지자들이 본 건데 이 모습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도 상상 못해요.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여러분 한국이가 지금 막판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지금까지 그걸 지하에서는 하고 단대했지 지상에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핵무기가 한번 떨어지면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기상의 이변으로 땅에 지금 수명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끝날이 오고 있어요. 이런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다니엘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거 신약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과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이 무서운 광경이 어느 정도 무서우냐.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요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19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일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일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세저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마지막의 이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한다는 말이야. 믿지를 않아. 순종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음이 반드시 오는 걸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세요. 그리고 성경엔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또 심판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걸 믿지를 않아요. 이걸 믿지를 않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지가 어떻게 죽었던 간에 막 내보낸단 말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받으라고. 네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혼을 받고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삶을 살다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인간은, 짐승은 그게 없어. 동물들은 그게 없다고요. 인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태초부터 구원받을 영혼과 심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 이걸 위해서 여러분도 나는 괜찮은 거야. 천만의 말씀.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으면 내 음성을 다 들을 때가 있어. 여러분들 죽으면요, 여러분이 죽어야 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라. 마치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건 나왔잖아요. 성경이. 똑같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못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거기가 중요한 거야. 응?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고 정말 예수 안에 산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역한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요. 우리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에이, 죽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아멘 하세요. 그거는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죽으면 고만이지. 그렇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고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은 존귀에 처한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천국을 깨닫지 못해, 영원한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다다. 짐승하고 똑같은 말 한다니까.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 그래, 죽으면 그만인 게 짐승이라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 내가 나는 짐승이야 그 말이야. 그건 왜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받아 인간으로 태어난 영혼들이 나는 짐승이야 하고 사냐고. 멸망받을 영혼이거든요. 반드시 부활한다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지난주에는 그래서 준비해라 해서 비자와 여권을 준비하라. 천국 가는 여권과 비자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영생 모든 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꼭 그래야 되나? 언제 죽을 걸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중에 언제 죽을 걸 아는 사람들은 천천히 하세요. 죽을 때 1시간 전에 예수 믿으셔. 응? 죽을 때. 근데 언제 죽을 거 알아? 모르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고. 살아있을 때 해야 돼. 믿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한 게 있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무슨 비유를 들으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셨어.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가 있었어. 가난한 자라 돌아보지도 않고 아주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가 있었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걸로 배를 불렀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음식집거지 뭐 얻어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헌데가 나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해서 개들이 와서 하물며 헌데를 핥고 살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 두 사람이 같이 죽었어.
똑같이 죽었어. 그런데 부자는,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았던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중에 있었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었다 그 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뭐가 특이하냐? 불구덩이에 있었던 거지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이 말이요. 응? 여러분 이것을 분명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지면요, 불구덩이에 떨어져가는 불쌍한 영혼들, 이를 갈고 통곡하는 영혼들은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로 간 사람들은요, 잊어버려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지옥에 불구덩이 있는 사람들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더 자기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예? 너희가 백같에 나가서 그 홀로 된 것을 볼 때에 이를 걸고 통곡을 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환경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들을 보고 괴로워해. 멀리 바라보니까 그냥 그 영광 중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니까 더 괴로워 자기가. 이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라니까. 응?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응? 그냥 믿는 흉내대로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주님과 하나 되세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응?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다닌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흉내 낸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정말 같이 살아야 돼. 정말 주님이 가는 데 같이 가고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반드시 해야 할 일. 응? 반드시 해야 할 일 전에 먼저 그걸 얘기해. 제일 급한 게 있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급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일. 다른 건 다 돼도 예수 믿는 일이 제일 급해. 두 번째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다른 건 못해도 예수 믿는 일이야. 믿습니까? 여러 알아야 돼요. 응? 믿는 대로 잘 들어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제일 쉽고 제일 행복한 게 있어. 예수 믿는 일이야.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된다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심판을 우리가 이걸 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다니엘 선지자는 참 훌륭한 게 이것을 영생을 준비하는 말씀도 오늘 하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은 그 당시에 환난 받을 때의 광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절에는 이것을 피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 또 암시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 그 말이 뭐냐? 첫째,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너도 비치리라 이렇게 말. 응? 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다가 아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말씀을 드리다가 핵심 설명을 제가 빠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나사로 이 저 물 한 모금 치워서 저한테 좀 목에다 치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얘야, 너 있는데 하고 나는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 큰 두덩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왕래를 못해. 걔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였던 자기 주장대로 살았던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부탁이냐, 그렇게 했어요. 그 옆에 안고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집에는 지금 아들이 내 말고 형제가 5이 있는데 세상에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응? 그랬더니 그 나사로를 품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얘야, 세상에는 저 천국 지옥 증거하는 베델교회 김 목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가면은 더 잘 믿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면 더 잘 믿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간들이 악한 걸 아는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 말, 김 목사님 이런 말 듣지 않는 놈은 혹 죽은 자가 살아서 와도 안 듣는다, 이 말이야. 정신을 차리셔야 돼. 예수님은 살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게 다니엘서 얘기했다니까. 지혜롭게 하라.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뭐냐? 지혜라는 건 뭐냐?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앞날을 준비하는 게 지혜야. 지혜를, 이 모든 지혜는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셨는데,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특히 인간들의 지혜는 뭔지 아세요? 천국 내세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응? 영생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영생,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 궁창이라는 말은 창세기의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세계의 그 아름다운 영광 속에 거한다는 거야. 지혜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 그럼 영생이, 누가 영생이 있습니까?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응? 미국 우리가 천국 가는 여권과 비자를 준비하는데 거기에는 생명체 도장이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비자 도장이 찍혀야 갈 거 아니요. 여권도 있는데 그 나라 들어오라 하는 비자가 찍혀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책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끝장이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데 분명히 지워집니다. 예? 생명책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러면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 모른다고 그래. 나는 예수를 하는데 예수가 나를 모른다고 그래. 이거 참, 예? 여러분, 그런 불행이 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날 가면 예수님 부른다니까?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으니까. 응? 여기 오늘 12장,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겠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니 이게 구약에 벌써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 이게 그냥 지금 와서 말세가 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말씀했다고. 창세 전부터 이 책이라는 말씀을, 응? 창세 때에 모세가 있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도 자기 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고 그랬다고.
나한테 범죄하는 자들을. 그런데 이걸 간구하고 살아. 여러분, 이걸 간구하고 살아. 응? 그 생명책의 이름이 보존되는 게 뭐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생명책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야.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고난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야.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걸 출애굽기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아주 항상 여러분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는 말은 흐릴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반드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흐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 지워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몇 주 후면은 그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목사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주받아서는 안 돼. 죽어서 지옥과 몬성이 있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다가 세상에 마지막 영원히 천국에 못 가고 그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이 불행은 없어요. 그건 오죽하면 영원한 영물이라니까. 응?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 이걸 항상 두 가지야. 응? 첫째, 내가 항상 주의 이름을 옷을 깨끗해 하고 있는가? 옷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둘째, 내가 과연 예수와 함께 다니고 있는가? 이걸 늘 확인하세요. 내가 과연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참 이게 사실 쉬운 거예요. 응?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 항상 삶 속에서 그분의 숨결과 함께 사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응? 예배당에 다니고 주여 주여 하고 뭐 예배당에 가서 팔 흔들어가며 찬양하라 뭐하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응? 그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온통 난리를 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고 주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영혼인 것입니다.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라. 오늘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혜 중에 제일 귀한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준비 없는 사람들은 당황이 돼. 무슨 일이 닥치면. 그러나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대 당황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는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야. 내세의 영생도 마찬가지야.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돼. 항상 확인해야 돼. 생명책에 내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확인해야 돼. 두 번째로 이 오늘 사도바 다니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바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이건 뭐냐? 하늘의 멸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먹는 게 아니라 멸류관인데, 멸류관 중에 제일 좋은 멸류관은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야. 예? 부모도 인도하고 가족도 인도하고 친척들도 인도하는 거. 이 사람이 하늘나라 영생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 그 멸류관을 얻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주님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야 돼. 예수 믿으라. 듣든지 안 듣든지. 믿습니까?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디모데에서는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넌 네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급이 내게 된다 그 말.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으란 말이에요. 평안하라. 받든지 안 받든지. 근데 만일에 그 평안이 그 집에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나는 복을 믿어서 복을 받는 거고, 만일 그 집에 빈 평안이 그 집에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내게 온다 이 말. 내게 온다 이 말.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우리는 하면 돼. 뭐 구원 얻을 사람은요 살짝만 던져도 다 구원 얻어. 근데 구원 받지 못할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러나 나는 할 일을 해야 돼. 만난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지옥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내게 상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죠? 아멘 하세요. 전도하라면 너는 막 얼굴들이 굳어. 다른 건 다 전도하라면 얼굴들이 굳어 이상하게. 예? 근데 이거 중요한 거거든. 내게 전도가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어? 그렇게 던져놓으면 구원 얻을 사람은 다 구원 얻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아. 그런데 구원 얻을 사람은 야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도 구원 받아. 그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꾸 마귀들이 그 머리를 그냥 아주 그냥 잡아버려. 그래서 견고한다는 데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그것은 마귀들이 시키는 거야. 자기 생각이 시키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과연 하늘나라는 여공과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가. 영생을 예수님의 생명책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늘 확인하고 살고 있는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의 품에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멸망으로 저 흉벌로 떨어지는데,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영생 공락을 누리는 아주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